지난 20주간 우리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앞으로 적어도 50주 이상 이제 지속될 겁니다. 사복음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론으로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죠. 두 개의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왼쪽이 디에고 벨레스카스라는 이제 스페인의 화가예요. 꽤 유명한 화가인데 1632년 작품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려놨고요. 그거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1585년에 플랑드르의 화가 마에탄 드 보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이제 판화가들하고 같이 이 작품을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은 좀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죠. 굉장히 창백하고 피부도 하얗시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저 그림 보면 뭐 생각나세요? 찬양 주 달려 죽은 너무 그거랑 잘 어울리죠. 성만찬 할 때 그 찬양 반주자가 반주하면 막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보통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스웨덴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그림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의 예수님을 전형적으로 그리는 모습을 대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서방교회, 이제 동방교회에서 즐겨 예수님을 그리는 접근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은요, 자세히 보세요. 초콜릿 복근이 장난이 아닙니다. 되게 근육질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도 한 손으로 탁 들어요. 그리고 그 발 밑에 누가 있어요? 옛뱀, 사탄 마귀를 발로 밟고 있죠. 아무래도 죄와 사망 권세를 밟으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부터도 이제 우리가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실제 동방교회 전통하고 서방교회 전통하고 그 성만찬에 사용하는 빵의 맛이 다릅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만찬 생각해 보세요. 빵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동방교회 정통. 그게 이제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고 뭐 설탕도 가미하고 해서 빵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음식이라서 그래요. 천주교 미사에 참여하면 그 웨이퍼라고 이렇게 주는데 이 혀에 닿는 순간 그냥 그게 너무나 건조해가지고 입안에 있는 습기를 다 잡아먹어요. 굉장히 천장에 딱 달라붙고 그 실제 웨이퍼는 거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요. 아무리 오래 둬도 썩질 않는데 하도 건조해서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교병 그거를 연상시키는 맛없는 빵. 그걸 서방 교회는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또 성만찬에서 유교병을 쓰느냐 무교병을 쓰느냐 어떤 게 또 맞을까요? 성경에 어떤 게 가까울까요? 설교 전반부 내용을 잘 들으시면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러운 시작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이제 유럽에 그 출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마르부르크에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린 사진 다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마르부르크 대학이 마르부르크에 있는데 1527년에 세워졌고 최초의 이제 종교 개혁 대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또 이 대학은 종교 개혁의 정신을 반영해서 중세의 어떤 잔재들이 없고 종교 개혁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이제 예배당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당에 큰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저 기둥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거기 이제 네 개의 형상이 있어요. 네 개의 형상이 네 복음서를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기둥에 보면 날개 달린 사람 또는 날개 달린 이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을 상징합니다. 자, 네 개의 형상은 그 에스겔 1장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날개 달린 사람, 그다음에 사자, 그다음에 소, 독수리 이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초대교회가 사복음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각각의 형상하고 연결을 지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계보가 이제 족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강조한다고 해서 날개를 이제 다 그 네 개의 형상에 다 공통적으로 날개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시란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계시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성육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했으니 다윗의 자손 왕이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국가 교회의 머리가 또 그리스도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이 다양한 함의를 다 이제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즐겨 표현을 했고,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 이거는 로마 캐톨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성화상들은 다 치워도 이거는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괜찮은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사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기둥은, 이거는 이제 루터파 교회잖아요. 제가 2019년에 가고 이제 작년에 두 번째 갔는데 도르트라고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있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이제 장소에 갔어요. 가서 개혁교회 흐로테 크라고 그 영어로 번역하면 뭐 great 큰 대예배당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에도 개혁교회의 상징인데 거기에도 이제 이 사복음서의 상징인 요 그림을 이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든 개혁파 교회든 이 전통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날개 달린 사람 또는 이제 천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으니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서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 표현은 사실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로마 황제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로마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복음서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해설을 해줘요.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은 이제 헬라 말인데 그걸 번역을 해줘요. 곧 고드란트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 주는 거 볼 때 로마인을 상대로 기술한 것이다. 골고다 곧 번역한즉 해골의 골짜기, 그것도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상대였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마가복음이 그래서 로마인들을 주로 생각하고 이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사자가 상징물이에요. 사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제 강조한 특징이 있고요. 저는 저게 이제 우연인가 싶었는데 그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저 사자를 가만히 보면 사자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사자는 잘 때 눈을 뜨고 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지도 않고 이렇게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그림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기둥은 소입니다. 소, 날개 달린 소. 소는 제물이죠. 예, 제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의 직분을 주로 부각시켰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해해 왔고, 특히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이 사가랴 제사장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배경이 그 예루살렘의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또 요셉이 이제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이제 시므온하고 또 오래된 과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예언을 전하죠. 이런 모든 배경이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상징하고, 특히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드러내고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교회가 이해를 해왔어요. 누가복음 서론할 때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서론 자체가 다르죠. 여태까지는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다 멋있게 출발하는데,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우리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제 역사가의 어프로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이제 상징물이에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멀리 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그렇죠.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스케일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크죠.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저기 태초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청자가 그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 사람들을,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쓰여졌다. 이방인을 위한 사실 복음서. 그리고 직접적인 수신자도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를, 오고 오는 세대 전 세계 사람을 향해서 이제 쓴 것이고, 그래서 시점도 영원으로 끌고 가고, 이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시다. 수미상관처럼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강조하는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면 그 하나님이 성육하신 메시아,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신 메시아, 메시아의 선지자 직분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강조점과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를 이제 잘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하나만 주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50주 강의가 시작되냐면, 매달 첫 주는 마태복음, 둘째 주는 마가복음, 셋째 주는 누가복음, 넷째 주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봐도 이렇게 공간복음 주석이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그래서 좀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같이 해서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생애를 어떻게 조명해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20주 동안 언약의 큰 여행을 떠나는 동안 사복음서 얘기는 거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꽃입니다. 20주 언약도 굉장히 저는 은혜로웠거든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언약의 꽃입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서 그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조명해 가려고 해요. 4월부터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장이 길죠.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는 이제 마태복음 1, 2, 3까지 가면서 이제 4월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네 종류가 있어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 로마인을 위한 복음, 헬라인을 위한 복음, 우리를 위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전도하면 우리를 위한 복음은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부터 공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복음이 모든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 청자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복음을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접근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그것이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보편적인 모든 세계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그림으로 그럼 돌아와 볼게요.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시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두 그림 중에 어디가 더 성경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맞아요. 이 서방 전통은 주로 제사장,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부각시켰다면, 동방교회의 저 이미지는 크리스토스 빅토, 저게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이제 별명 이름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정복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방교회가 사용하는 성만찬의 떡은요, 저게 이제 약자로 예수 그리스도 정복자, 승리자, 승리 정복하셨다. 그 약자가 이렇게 인장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에 접근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먹는 게 거의 주라면, 동방교회는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강조하고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가지 그림도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도 주로 왕이신 그리스도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 제사장이고 왕이신 분이 말씀을 많이 안 해.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건 역시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직무를 다 행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느냐? 사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만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림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2004년에 로버트 셔먼이라는 이제 그 조직신학자, 유명한 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을 이제 갖고 제가 시험도 보고 이제 교재로도 썼어요. 근데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이 도표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데요. 복잡한 거 말고 그냥 박스로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적어도 세 개의 렌즈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 설명드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소위 삼중직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빗대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속죄의 사역도 그거에 상응하는 모습이 있다. 그림 보이시죠? 왕으로서 속죄 사역을 행하신 것은 승리자 그리스도, 주로 동방교회가 강조했는데, 사실 동방교회만 강조한 게 아니고요.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학자가 이제 입증을 했어요. 학계에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집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예전의 모습을 그린 사료에 보면 굉장히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애찬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초대교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전통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로마 캐톨릭이 너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은 부분으로만 쫙 이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가 좀 상실하고 있다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됐다. 그게 이제 그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사람의 연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만찬을 집전할 때 4번 중에 3번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하면서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다면 한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실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슬픈 분위기를 이끌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유월절로서의 성만찬이 아니에요. 유월절 플러스 새로운 부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하는 거기 때문에 또 동방교회의 전통도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리자 그리스도, 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사복음서에서 많은 대부분의 부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마치 출애굽의 해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능히 나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감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술에 임박였던 사람이 술을 끊습니다. 담배에 임박였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돼요. 그거는 거의 기적이라 그래요. 저는 술 담배를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거에 한번 인이 박였던 사람들은 이게 인력으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장악하고 있던 그 어떠한 종류의 중독이라도 세상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어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다 하나님 왕이신 정복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서 하루아침에 해방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믿음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과거의 죄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사복음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앞으로 많이 만날 겁니다. 이건 역시 죄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결과 중에 하나가 무지예요. 무지도 죄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연세대학교의 그 학교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출발했잖아요. 그 서울대학교도 베리타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진리 다 외국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게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와 이제 상관이 있는 겁니다. 무지와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 진리를 모를 때는요 이사도 못 가요. 아파트 4층 그것도 표현을 못해서 F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눌려 사는지 몰라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총체적인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복음서 서론 끝. 오늘 이제 마태복음 또 서론인데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알고 다윗 언약도 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다 아니라 그랬죠. 전 세계를 위한 메시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것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뿐 아니라 내 이웃의 전 세계 예수를 지금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많은 영혼들의 메시아구나를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 언약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자기네 민족의 역사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거는 자기 국사 교과서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의 국사 교과서 안에 이방인이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재해석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예 세계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민족의 처음 출발 그 시점 자체가 이방을 위한 복음에 자기네들이 헌신하기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아예 창세기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창세기는 혹시 양보한다 해도 뭐 창조, 타락이 모든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니까 출애굽기만큼은 양보를 안 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기록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헌절, 8.15 광복절,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날만큼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요즘 막 우리가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똑같아요.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해방됐지, 우리가 헌법을 받았지, 게다가 나라가 세워지지. 이건 유대인을 위한 텍스트다.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해석하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일단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하수, 개구리, 이, 파리, 심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 이 9가지의 재앙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라. 여기서 너는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적인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을 뻔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단번에 구출할 수 있었지만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내부에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수, 개구리까지는 꼼짝 않고 있다가 이 재앙 때 바로의 신하들 주술사들이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못합니다. 손들었죠? 그게 출애굽기 8장에 나와요. 9장에 우박 재앙이 되면 바로의 제자들이 딱 2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 이제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한 자들은 그 우박 재앙 피하려고 동물들하고 종들을 다 피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사람들은 다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게 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0장에 가면 메뚜기 재앙 되면 이 바로의 신하들이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집트가 다 망한 줄 알지 못하나니까 이 바로가 모세 아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오히려 바로를 야단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모세 아론을 다시 붙잡고 모셔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재앙은요, 제가 이집트사도 공부를 했어요.
다 검증 가능한데요. 결국은 네 가지 신으로 압축돼요. 권력, 파워, 그 다음에 머니, 돈, 그 다음에 섹스, 쾌락, 그 다음에 오늘날도 정말 인기 있는 신이죠. 건강의 신. 아침마다 아침 방송 되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냐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아니 그건 뭐 다른 옷 입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와서, 제가 딱 볼 때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옛날 이집트 사람들도 건강의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신을 심판해서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 권력 때문에 망하고, 돈을 추구한 사람 돈 때문에 망하고, 건강을 추구한 사람 건강 때문에 망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이 허무함으로 심판하셔서 이게 참 인생에 행복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참신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애굽의 9가지 재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 재앙을 피하라는 거죠. 마지막 재앙은 앞에 9가지 재앙과 완전히 달라요. 앞에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인들을 구분했어요. 근데요, 마지막 재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이구나,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이렇게 이렇게 피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심판과 유일한 구원의 길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예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타국인에게도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출애굽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이뤘냐면 혈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언약 공동체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출애굽 공동체에 수많은 잡족들, mixed multitude, mixed people 이렇게 얘기해요. people은 민족 단위를 얘기하는 큰 단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 자체가 처음부터 유대인과 타국인들,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언약 공동체로 출발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의 성취죠.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신 거예요. 복음에는 항상 심판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텍스트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포로기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제사장 나라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당시 세상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 꿈을 꾸게 해요. 근데 그 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이 나라는 앞으로 올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 제국, 제국들을 다 깨뜨려 부시고 로마 제국을 깨뜨려 부시고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교회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특별 계시예요. 일반적인 계시로 창조주 하나님까지는 더듬어 알 수 있는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은 일반 계시로서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야, 너희의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특별 계시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사건, 풀못불 사건을 통해서 야, 너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자, 자연 계시의 한계가 창조주 하나님까지는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진화됐을 리가 없어. 무언가는 창조주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을 한 사람이 존재가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끌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할 수 없죠.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태까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4장 되면 느부갓네살이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느부갓네살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만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했을 때 역시 다리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내요. 단순히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이 페르시아의 종교가 뭐예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상당 부분이 유대교의 요소가 들어왔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실패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일종의 선교적 사명을 억지로라도 감당시키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부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멋지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선지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랑 신학의 결은 다르지만 하버드 대학의 어떤 조직신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용을 해요. 기독교의 진리라는 게 뭐냐? 이 세상도 꿈을 꿔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합니다. 보통 꿈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꿈이에요. 바로 왕도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죠. 왜 꾸게 하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관한 진지한 문제를 갖고 세상이 고민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해답을 누가 갖고 있냐면 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답을 아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요. 선지서 전체를 이 도표 하나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구약 성경을 토라와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 두 개로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대표로 해서 이 전체도 결국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걸 배웠죠. 선지서 전체도 단순한 흑백 양비론으로 유대인들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많은 서구래 하도 이 동양의 이 많은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 선지서의 주된 메시지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요, 이방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정직하게 읽으면 구원과 심판의 사중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관점에서 선지서를 조명해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사야 26장 18, 19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이 세상에 생명을 출산하지 못했다. 근데 비유가 재밌죠?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좀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임신을 해서 배가 산만해서 아기 낳으러 갔더니 아기 생명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방구만 푹 얼마나 허무하냐고. 지금 성경 기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시는 분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첫 구절에서 세상을 위한 메시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구약이 어떻게 끝나냐? 말라기 1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구약의 끝이고 신약의 출발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맨 마지막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으로 끝나죠. 수미상관.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제를 맞추셨는지 몰라요. 우리 성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성진이에게 인생 최초로 읽어야 될 책으로 사준 게 저 이야기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 다 파란 눈에 노란 머리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내용이 다 서양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양 사람들의 남의 스토리로 성경을 읽나요? 아니요.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모세 이야기, 사무엘 얘기가 다 우리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골리앗이 이방인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우리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골리앗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윗인 줄 안다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처음부터 이방을 위한 복음, 우리를 위한 책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록 저렇게 서양인으로 그렸어도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구약 성경, 예수교 성경 제가 옛날에 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전해줬을 때 이게 서양의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말로 기록됐어야 되는 우리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게 프리즈 됐어요. 그 방송실에서 한번 엔터 쳐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적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되냐면 이 성경책은 원래 내 주인을 찾아주는 거구나. 서양 사람들이 원래 내 주인을 찾아주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건너왔구나. 근데 원래 주인이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리고 막 전해주는 사람 네 거야. 그런 사람만 목 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 자체가 자체적인 그 엔진을 갖고 있어서 나의 것으로 받는 즉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복음은 내 이웃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주인 찾아줘야 되겠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앞으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만 아니고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왕으로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린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죄사함의 속죄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거 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패키지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협동 목사님 부부, 담임 목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교제했어요. 목사님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 쫓겨날 때까지 몇 시간을 이 얘기를 했어요. 주와 구주. 신현수 목사님의 그 신학 가르치는 토픽 전공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주와 구주로 우리는 고백한다. 지난주 제 설교도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죠. 설교 마치고 좀 후폭풍이 있었어요. 집에 가면서 우리 성진 엄마가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만 소름이 끼치고 뭐 그런다 그러지. 도대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왕인 거를 구분하는 게 또 그거에 합쳐지는 게 왜 중요한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오늘의 설교 사실 서론입니다. 이미 구속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삼중직으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결정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총체적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 안에 이러한 총체적이고 풍성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미니멈 50주 동안 이거를 조금씩 배워갈 겁니다. 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냐고요? 당연히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회 교사로 부름받은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뭐 배우는 과정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실히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복음서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러한 또 이제 앞으로 1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풍성한 의미인 것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내 죄사함 받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 얻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이 땅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무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참 선지자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진리를 배워가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